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첫 주일이 1월 1일이죠. 그래서 1일이 주일로 시작되니까 참 조짐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묘년이라고 하죠. 여기서 계는 북쪽을 의미하고 북쪽은 검은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는 토끼를 말하죠. 그래서 2023년도를 검은 토끼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토끼 IQ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토끼 IQ. 우리 사람은 IQ 보통 보면은 90에서 100, 110, 120, 130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토끼 IQ는 얼마냐? 약 50쯤 된다고 합니다. 호랑이 지능은 45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거북이 지능은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꾀가 많고 아주 영민한 동물이다라고 하죠. 굴을 파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굴 파는데 굴 안에도 여러 개의 굴을 파가지고 침입하는 적을 혼란케 하면서 먹이를 또 잘 숨긴다고 하네요. 그런 지혜가 아주 많은 편이죠. 그래서 2023년 계묘년을 재난에서 잘 벗어나는 지혜 있고 창의롭게 먹거리를 마련하는 재능의 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가 계묘년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창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지혜롭고 창의롭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시련을 겪죠. 시련을 겪지만 오히려 그 시련이 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련이 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연인만이 아니라 친구끼리라도 서로 통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우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약 6개월 이상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서로 먹을 것을 나눠 먹게 되죠. 서로의 필요를 때로는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겠죠. 이런 사람의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다가 그가 복이 아니라 그가 담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머쥔다라는 말입니다. 좋지 못한 것을 오랫동안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연히 악에 물들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가까이 오랫도록 있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오랫동안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은 자연히 악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멀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지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에요. 문제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모습이 거칠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품위와 세상에서 길들여져 가고 있는 나의 품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 길들여져 가는 나를 이해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외면할 수도 없는 깊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다.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인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이 무의식 가운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선하고 좋은 멘토가 많이 있다면 좋은 면으로 성숙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다면 점점 우리가 악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의 정체성은 점점 악하게 굳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이해해주고 끝없이 받아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혹 있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지게 되죠. 아파집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쾌활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심령도 점점 거칠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삶, 건강하고 쾌활하며 행복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자로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을까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매일 만나야 하지만은 하나님도 매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끌려가면서 우리 자신을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 생활에 끌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뒷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예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꼭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겠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가방을 울러매고 늘 골프장에 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한다고 늘 운동장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다 보내면은 집에 와서는 잠시 쉬었다가 피곤해서 잠을 청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는 피곤한데도 주식 정보 본다고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 가다가는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에는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육적인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나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땅의 삶은 거의 육신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늘상 하는 일들이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겠죠. 하나님의 거룩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 영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 이 너희 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삶에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어 내려가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이에요. 거룩한 삶의 방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처럼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처럼 영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사람들의 욕망, 회사의 욕망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욕망들이 다 선하면 다행인데 어디 선한 것만 있겠습니까? 거의 다 개인적인 욕심, 공동체적인 욕심에 의해 끌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개인적인 욕심, 공동체적인 욕심에 끌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고 기도의 영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자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곧 사망입니다. 저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게 되면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불안이 오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영적인 목표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영의 생각 속에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쉽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갈등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의 생각으로 인한 생명과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자에게서 큰 매력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끌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영은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 가까이 가고 있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성령님이 이끄실 때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기쁨이 생긴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나타난다면은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찬송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순종은요? 있겠죠. 헌신은요? 헌신도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학자 라캉의 말대로 사람은 타자의 욕망에 의해 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끌려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진정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끌려 살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끌려 살아가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저 맹목적인 기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끌림을 받는 삶은 남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각각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당겨주심을 깨닫고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될 때에 위대한 일은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안 되겠죠.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 깨닫고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결국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늘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로 인한 문제점들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단어로만 추려본다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싸움, 다툼, 정욕. 2절에는 욕심, 살인, 시기. 3절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정욕. 4절에는 세상과 벗대는 것, 하나님과 원수. 6절에는 교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조금 전에 언급해졌던 비영적인 것들과 관련되는 것들은 혹 많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2022년도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올해의 표로 잡아보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시작. 말만 하면 안 돼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가까이 힘을 써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스케줄에 꼭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훈련을 스스로 할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다는 계획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예, 매일매일.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큐티 하실 분은 큐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암송, 올해는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경 암송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작은 거 우리는 시편 23편 요거 올해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도 하고 교회 성경 모임에도 시간 내서 참석하면 좋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으려는 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생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2023년도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로 잡으시고 함께 노력해 봅시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실제로 잡아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서울시장 등을 역임했던 조순 씨 여러분 아시죠? 예, 눈썹이 하얀 눈썹이 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94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가 TV에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 큰 일들을 많이 했던 그였지만 마지막 남긴 말이 허무하다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남긴 말과 같은 맥락이죠.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재산도 건강도 일도 모든 것이 다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이다. 거기서 은혜와 복과 능력이 시작됩니다. 2023년도도 이 한 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반드시 영의 눈을 뜨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 속에서 영의 일을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 동안에